서울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는 목사님이 있고 부목사님 있고 또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특징이 있는데 그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담임 목사님도 부목사님도 그리고 직원들도 한 달 받는 생활비가 액수가 같다는 것입니다. 다 같아요. 다르지가 않습니다. 특별한 교회지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마치 품권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포도원에 이른 아침에 일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일하려고 일시키려고 아침에 나갔던 포도원 주인 같다. 천국이 마치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마치 천국의 주인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포도원 일꾼들을 대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의 일꾼들을 부르기 위하여서 아침에 일찍이 나갔어요. 몇 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는 것은 여기 기록이 없지만은 아마도 상당히 일찍이 나갔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두 번째 일꾼을 부르기 위해서 나갔던 시간이 제3시였다 그랬어요. 아침 9시죠. 9시. 그러니까 두 번째 나갔던 것이 아침 9시니까 가장 먼저 첫 번째 나갔던 것은 그 이전에 아마도 아침 7시나 8시쯤 나갔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포도원에 일꾼들을 부르기 위해서 나갔는데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줄 것을 약속하고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하루 일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하루 종일 온종일 일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포도원 주인이 다시 또 시장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 시간이 몇 시냐면 제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9시 정도 됩니다. 오전 9시에 다시 시장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품삯을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침에 일찍이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던 일꾼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액수를 정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제3시에 오전 9시쯤에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던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액수를 정하지 않냐고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상당하게 주리라고 하는 뜻은 섭섭하지 않게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넉넉하게 대하여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적게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6시에, 6시는 정오 12시를 의미합니다. 한낮에 12시쯤 되었는데 다시 그 시각에 나와가지고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떠나왔습니다. 제9시, 오후 3시쯤에, 오후 3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몇 시간 일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제9시,
에도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또 나갑니다. 이제는 몇 시에 나갔느냐 하면 제11시에 나갔다 그랬어요. 제11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5시예요. 이제 6시까지 일한다고 하면 1시간 정도밖에 일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다시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자, 그럴 때에 이 포도원 주인이 그때 부른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본 말이 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자기가 일시키기 위해서 시장에 나가가지고 품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놀고 있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품꾼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서 노는 것이 아니고 게을러서 노는 것이 아니고 일을 맡겨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일을 시켰습니다. 1시간밖에 일할 수 없습니다. 자, 일이 끝났습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포도원 주인이 자기 일을 맡아 있는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말하기를 나중 온 사람들로부터 품삯을 주도록 하여라. 먼저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준 것이 아니에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가장 나중 온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먼저 온 사람을 가장 늦게 주는 거예요. 청지기가 주인의 명을 따라서 제11시에 들어와서 일한 품꾼에게 품삯을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11시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이 품꾼에게 삭을 준 것이 얼마냐 하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상당하게 주리라. 액수는 정하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죠. 자, 그랬을 때에 가장 먼저 온 사람이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가장 먼저 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더 받을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더 받을 줄로. 그랬는데 더 주질 않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집주인을 원망한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나중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했지만은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하루 종일 땀 흘리고 더위를 견디면서 힘들게 일한 우리에게는 더 주어야 될 것인데 왜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아니하느냐? 잘못한 것이다. 따지는 거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듯한 이야기예요.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었으니까 자기는 아침에 8시부터 일했다고 하면 9시간 정도 일한 거죠. 그러면 9배까지는 못 준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조금은 더 주어야 되는데 근데 조금도 더 주질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이 원망하는 거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주인의 생각은. 주인이 이 원망하는 일꾼에게, 품꾼에게 무엇을 하고 말하는가 하면은
13절 보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잘못한 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는가 하면 일을 시키기 전에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전에 하루의 품삯을 분명히 한 데나리온이라고 정확하게 액수를 정하였고 약속한 액수대로 품삯을 정확하게 지불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말이죠. 아침 일찍 와가지고 물론 일해서 나중 온 사람보다는 더 수고한 것은 분명하지만은 일을 하기 전에 주인과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하루의 품삯을 분명히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니 잘못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약속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이 더 중요해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너가 받을 것 너는 다 받았다. 너는 그거 가지고 가라. 그리고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나중 온 이 사람들은 제3시에 온 사람, 그리고 제6시에 온 사람, 제9시에 온 사람, 제11시에 온 사람 다 다르죠.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나중 온 사람에게도 4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8시간 일했고 또 6시간 일했고 4시간 일했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나의 마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너가 거기에 간섭할 것이 무엇이냐. 원망할 것 없다. 너는 원망할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주인이 하는 마지막 말은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지금 이 처음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이 사람은 주인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조금밖에 일하지 아니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주고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한 자기에게는 약속한 한 데나리온만을 주었기 때문에 이 주인은 악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말은 무엇이냐? 나중 온 사람들이지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고 4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이지만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선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왜 선하다고 이 주인이 말하는가?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에게도 생활에 필요한 물질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자기들을 품꾼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품꾼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자기 일했을 것이라는 거죠. 품꾼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일할 수 없었고 그러면 품꾼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품삯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굶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굶을 수밖에. 이 주인은 이들이 품삯을 받지 못함으로 굶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활을 헤아려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의 생활을 넉넉히 헤아려서 이 사람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일을 시키는 것이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무엇이 목적이냐? 이 주인은 포도원에 일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포도원에 일을 시킴으로 인하여서 품꾼들을 불러다가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려고 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지불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능력이 있는 자가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어요.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더 많은 대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생활에 필요한 물질은 반드시 공급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한도의 물질은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공급해 주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없지가 않아요. 세상의 형편을 보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물질을 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액수를 짧은 시간 동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강연에 가서 1시간밖에 말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원의 강사비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루 온종일 일하고 힘든 일을 하고 남이 할 수 없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참으로 엄청난 고된 일을 하고 위험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많은 액수를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면 천국은 그랬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법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의 법은 능력이 있는 자가 많이 가져가요.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액수를 대가로 받아간다고요. 보수를 받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일하는 사람들 보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의 품삯 한 데나리온을 지불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삶의 필요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 세상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지 세상 법을 따라서 세상적으로 살면은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수술할 때 수술꾼들이 수술을 하는데
다 베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구퉁이를 조금 남기래. 귀퉁이를 남기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또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그 1년 동안 피땀 흘려서 지은 농사, 그 곡식 떨어진 거 줍지 말고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귀퉁이도 남기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주워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어떤 사람들이 주워가느냐? 가난한 사람. 나그네가 주워다가 그거 먹도록 남겨두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겨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지나가던 나그네, 거류민. 거류민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본래의 그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와서 사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워 먹도록 모퉁이 비에다가 남겨두고 그 다음에 이삭 떨어진 거 다 거두어 주워가지 말고 그들이 먹도록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거두다가 남기고 가라 이런 얘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13절도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즉시 품삯을 주어라 이런 뜻이에요. 왜? 그거 가져가야지 그가 양식 사 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또 신명기 10장 18절 19절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할렐루야. 나그네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 먹을 수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루 잠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너를 대함과 같이 너를 아끼고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어라 이런 말씀.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삶의 원리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가 안타까웠게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액수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재주가 별로 없는 사람들, 특별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살기가 힘겹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떠한 경우에는 보면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엄청난 대가를 보수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액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러한 것을. 야, 좋겠다. 많이 받아서 좋겠다. 부자 되어서 좋겠다. 부러워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적지 않은 큰 죄악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면 안 돼요. 매우 조심해야 되고 매우 그거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 오늘 말씀이 그런 거잖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야고보 5장 1절로 5절을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랬어요.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려고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부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기에 어떤 부자가 있는데 자기 일터에서 자기 일을 돕는데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넉넉하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이래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원망하겠죠. 그런데 자기 일을 해준 그 품꾼에게 직원에게 인색하게 넉넉하게 주지 못해서 인색하게 주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원망하고 한숨 짓고 고통하고 우는데 그 사람을 부려가지고 돈을 많이 모은 그 부자는 사치하고 방종하고 연락을 취하며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말이에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좀 먹은 옷이 증거이고 녹슨 금과 은이 죄악의 증거라는 거예요. 쌓여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한 자들아. 심판의 날이 온다고 말이에요. 심판의 날이.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자기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 일을 해준 그 일꾼에게는 너무 적게 준 거예요. 적게 준 것도 이것도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넉넉하게 주어야 됩니다. 넉넉하게 주지 아니하는 거예요. 추수한 자의 일한 사람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아무리 열심히 일했는데도 먹고 살기 힘드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울부짖는다 그 말이에요.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랬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의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사업주라고 해도 더불어 나누며 같이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더 많이 벌어가지고 나는 똥덩어리만 살고 사치하고 방탕하게 살고 온갖 것 다 호화롭게 누리면서 풍족하게 쓸며 살고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인색해가지고 돌보지 않고 고통당하거나 말거나 한숨 짓거나 말거나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린 복음 안에서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생활이 바뀔 수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 오늘 주님이 분명히 천국을 말씀했어요. 천국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어떠냐?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의 삶을 걱정해주고 그 사람들의 삶을 할 수만 있으면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넉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천국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직 우린 천국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마땅히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